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취임식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취임할 때 왼손을 전통적으로 성경 위에 올려두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합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얼마 전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것은 거의 변하지 않는 전통입니다. 대통령은 각자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경책을 준비해서 손을 올린다고 합니다. 어떤 대통령은 할머니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런 성경책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대통령은 이 128년이 된 가보로 물려받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또 다른 대통령들은 1861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용했던 성경책을 가져다가 그걸 선택하여 선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역사적 전통과 또한 개인적 신앙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이러한 축사와 예배 순서 가운데 폐회 기도를 담당할 종교 지도자를 선정해서 부탁을 드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 폐회 기도를 담당한 목사님의 기도 마무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게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라면은 당연히 예배 끝날 때, 기도 끝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취임식과 그 기도가 차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세간의 입에 오르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폐회 기도를 역시 개신교 목사님이 담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집단의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라고 해서는 그 무슨 의미냐면은 다양한 종교의 이름에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멘으로 마쳤어요. 또한 같은 시기 때에 그 하원 의원이 시작을 하면서 대표 기도한 하원 의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기도 맡은 하원 의원은 마무리를 하면서 역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유일한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영어로 이제 에이멘이잖아요. 그쵸, 아멘이. 근데 에이멘 하고 나서 에이 우먼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은 그냥 헬라어로 아멘인데, 그거를 이제 여성 남성의 차별 맨으로 끝나니까 또 우먼을 붙인 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여겨지는 예배가 참 많은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와 종교 또는 어떤 사회적 배경, 젠더 갈등 등 다양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진정한 예배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문제가 비단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얘기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도 닥쳐올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징조가 조금씩 보이죠. 특히 요 근래에 정치 논리가 교회를 파고들면서 예배가 오염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의 찬양과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강단에서 특정 정치는 옹호하거나 혹은 비하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목사 개인 혹은 교회 공동체가 정치적 발언을 다른 시간도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예배라고 하는 것에 포장을 씌워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 논리가 있고 생각이 있죠. 그걸 존중합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예배보다 높이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부들.
그래서 대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는 20, 30대 청년들을 담당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주말이 되면은 여러 지역에서 뭐 대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교회로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 토요일 점심 때면 이제 한두 명씩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는 임원들이 먼저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할 것도 같이 회의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팀이 또 따로 모여요.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들의 청년들이 많아서 같이 찬양 선곡하고 연습하고 다음 예배를 준비하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늦게까지 남는 청년들도 있어요. 왜냐면 PPT를 마무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보를 작성을 마무리한다거나 음향을 다루는 청년들은 더 늦게까지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역시 이제 토요일 아침 일찍 출근했지만은 같이 퇴근해야죠. 늦게 퇴근해야죠. 그러면 때로는 밤 12시가 넘어서 주일날 퇴근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토요일 사역이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하루를 온전히 바치고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이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평소 때 우리가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활동을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예배에 있는 이제 우리 식사를 준비하자 미리 광고를 하고 같이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아이디어도 짜고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목록도 찾아가지고서는 장을 봐가지고 어제 늦게까지 평소보다 늦게까지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미리 손질하고 재료를 다듬고 해서 준비해 놨어요. 저는 아이들은 그냥 의뢰 우리가 몇 달에 한 번 하는 점심 식사 준비련이 했겠지만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도리어 예배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신분증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신분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띠를 매일 띠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임이라고 띠고 다녀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히 여러분들 대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 또는 물질과 노력이 온전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도행전에서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불리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불린 게 아니에요. 매주 일정한 날짜에 또는 매일같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도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순간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둘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회복시키는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볼 텐데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먼저 그녀는 육에 대한 관심에서 영에 대한 관심으로 그녀의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처음 관심은 유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그거죠. 가장 먼저 띄는 게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내 눈앞에 우물가 옆에서 물 달라 하는 이는 유대인인 걸 알았어요. 행색과 또한 하고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금방 그것이 분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냐. 우리는 원래 만나지 않는 종족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육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영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삶에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은 도리어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합니다. 이게 바뀌었죠. 예수님이 분명히 물을 달라고 했어요, 여인에게. 근데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해요? 네가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진짜 물인가요? 우리가 육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런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갈급함과 어그러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그녀를 소생시키는 생수를 예수가 가지고 계셨고 그가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엔 이해를 못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우물은 옆에 있고 두레박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줄 수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지. 이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제 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영에 대한 관심사로 그녀의 관심사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한번 여기서 변화됩니다. 뭡니까? 그녀 앞에 있었던 우물에서 이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로 그녀의 관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인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들어가서 포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지금 내가 사마리아 여인 네가 말하는 이 생수는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 또 목말라. 영원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물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은 육에 제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주신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때는 열심히 우물을 파고 다녔어요. 왜요? 우물을 파지 않으면 죽으니까. 목축을 못하니까. 그게 그들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야곱이 그렇게 이삭이 열심히 쫓아다녔던 거는 그걸 뚫어야지만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삭이 어때요? 계속 외지인들한테 치입니다. 아버지 우물을 빼앗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겨우 우물을 찾으면서 안정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파고 마시는 우물은 계속 메워지게 되어 있어요. 마르게 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물을 마시는 순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진짜 눈앞에 있는 그 영생수, 그 물 하나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녀는 매일 물을 기르러 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 목이 마를 때 왔어요. 왜요? 그녀는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는 사람들과 마주하기 어려운 삶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사가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처음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을지 몰라요. 또는 누군가가 겉면에서 왔을지도 몰라요. 삶에 필요가 있어서 힘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교회 왔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 샘물이 우리 가운데 한 명 한 명에 진정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벗어나고 삶의 환경이 바뀌고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메울 수 없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해야 될 예배에 대한 진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분명한 예배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두고 예배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군데 떠났죠. 특별히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는 아시아 지역을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발견한 게 뭐예요? 그들의 종교심이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 종교심이 가장 강했던 도시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발견했던 여러 종교심이 있지만 가장 참 재미있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웃긴 게 뭡니까? 여러 제단을 쌓았는데 이름 모를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놓쳤을까 봐 세상 만물을 다 섬기면서 다 베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베팅하는 거예요. 컵의 신에게 제단을 올리고 나무의 신에게 제단을 쌓고 다 쌓다가 혹시 내가 놓친 것 없나? 내가 쥐의 신에게도 했고 새의 신에게도 했는데 놓친 게 없나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따로 만들어 거기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단 하나의 이름만 예배 올립니다. 그 미국 하원 의원이 기도했던 여러 종교의 여러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단 하나의 이름, 아버지께만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이에요. 예배는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정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깊이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더 이상 그냥 한 시간 지나가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 적에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아는 이름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아버지께 이름을 아는 그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장소를 벗어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와 어떤 것에 제약되는 사람들은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그 장소를 벗어나는 예배자를 바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무슨 대화입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따로 세워진 나라였고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자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북한과 남한이 갈라졌는데 자꾸 북한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서울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산에다가 따로 산당을 짓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린다라고 예배 장소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나라가 멸망하고 바뀌었지만은 혼혈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지면서 여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분리된 국가처럼 살아오죠.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예배도 따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해왔고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되게 파격적인 말이죠. 그래도 아니야. 역사적으로 보고 검증이 된 건 예루살렘이 올바라. 거기서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고 거기가 진짜 예배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로 그 장소나 시간과 어떤 것에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과 장소를 제약시켜요. 그건 하나님께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물어봤거든요. 여깁니까? 저깁니까? 한 곳만 점지해 주면 제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데 아니다.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름을 알고 나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지금까지 예배해왔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우리가 옮겨져야 될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진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예배는 어쩌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상태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기간에 아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걸 알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누적됐을 때 내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삶 속에서 만나면서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삶을 힘겹게 살아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리길 원하는 줄 믿기 원합니다. 우리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실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참 버거웠던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미 5번이나 남편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삶의 굴곡이 심했을까요? 그리고 평소 다른 사람들이라면은 물동이를 져서 물을 떠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낮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더운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일찍 물을 떠와야 오전에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더운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른 아침에 움직이고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낮엔 도리어 쉬어요. 근데 여인은 난 12시에 물을 지러 옵니다. 왜요?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우리는
이 시간과 이 상황을 두고 알 수 있습니다. 물동이가 그것을 드러내잖아요. 그가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붙들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 나와서 물을 떨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은 참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그가 붙들고 살았던 것을 순간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가기 바빴던 겁니다. 달려가서 뭐라고 말해요? 나 방금 대화를 나눴던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녀의 삶 가운데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부시하는 사마리아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시간대도 아니고 가장 뜨겁고 힘든 시간대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5병이나 바뀐 남들은 손가락질하는 나에게 예수가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한 명의 선포가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순간 내려놓게 돼요.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삶의 질고와 고통과 또한 이걸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순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매일매일 채워야 되는 이 물 양동이가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심어주신 그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난 샘물이 내 가운데 심겨졌다는 걸 알았을 적 더 이상 내 손으로 그걸 붙들고 살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것, 그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극적인 변화를 이 여인은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는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웠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삶을 힘들게 버겁게 살아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만나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서 놓지 못되는 것을 놓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가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요즘 예배를 제가 계속 준비하면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예배 관련 책들을 한 번씩 다시 들춰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인데요. 여성이십니다. 여자 신부님이신데 이 책은요 얇아요. 얇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술 읽혀가요. 마치 세상의 삶에 그냥 하루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블로그처럼 마치 써내려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얕고 했던 그녀의 삶이 깊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마치 그냥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으로 갑자기 깊이 파고들면서 그녀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너무 깊이 찔림을 얻게 됩니다. 그 소제목을 보면은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에 별것 없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거 그냥 침대 정리 이게 제목이고 어떤 건 남은 음식 먹기 뭐 이런 거예요. 그녀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사순절 기간 동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할 것도 너무나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고 가정도 돌봐야 하겠고 목회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그냥 을에 스마트폰을 보고 삶을 살던 그녀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대 정리를 하는 순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삶의 순간을 바뀌는 거죠. 또는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성례전을 생각해요. 성찬식을 생각하는 그녀의 어떤 삶의 연결이 너무나 좀 놀랍습니다. 통찰력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성찬을 생각하고 동시에 그 음식 앞에서 의례껏 했던 식전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게끔 다가오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오늘이라는 예배예요. 오늘이라는 예배. 이 TC는 매주 예배를 위해서요. 모일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진다라는 그 비전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들어온다고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너무나도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익숙하고 또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그걸 쉽게 놓친다고 해요. 그녀도 고백을 해요. 하루를 시작할 적에 너무 많이 쌓여있는 이메일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돌봐야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주일 예배를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신 선교자로서 예배자로서 보내졌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그 축복받고 보내진 존재라는 걸 잊을 때가 있다라고 사실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직업적인 거룩함을 자꾸 우리는 일깨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진 그 자리, 내가 있는 학교, 일터,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라는 그 거룩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이 책의 한가운데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 축복받고 보내진 이들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회의에 참석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아이들의 저녁을 만들고 잔디를 깎는 매일의 이상과 작업에 반복되는 작은 일들 안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로 말하면 매일 직장에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나 학원에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또는 우리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매일 저녁 식사는 뭘 준비하지? 내일은 내가 무슨 옷을 입지? 내일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 이 시간을 벗어나서 더 확장된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참된 뜻을 알고 영과 진리로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부디 바라건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들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예배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